할렐루야. 우진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경환 목사입니다. 시흥복지방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사경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흥복지방 사경에서 4년급 성문서인 욥기와 시편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책입니다. 30분씩 2시간에 걸쳐서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배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욥기서를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시편을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욥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욥을 제대로 이해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과 고난의 깊이와 강도는 아니더라도 한 개인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민은 뭐냐?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보상 교리라든지 인과응보라든지 인습적 지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인 것을 무너지고 깨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논리와 교리는 행복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불행은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자, 욥기를 기록한 시기는 족장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 광범위한 그러한 시기로 그렇게 그런 설들이 있지만, 오늘 저의 입장에서는 보통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로 보고 욥의 오늘 질문처럼 고통 속에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다. 바벨론 이후 포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볼 때 자기들이 부푼 꿈을 꾸고 돌아온 것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욥의 가치에 대해서 보면 지금까지 욥의 이야기가 계속 읽혀지고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편적인 욥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공감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돼, 우리는 늘 행복한 이야기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 특별히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 살아갈 의욕을 갖게 되고 나 자신이 정화되고, 그리고 나는 이 어려운 고통을 견딜 수 있어, 견딜만 해 라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욥기가 쓰여진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이 시대의 욥이 누구냐? 그러므로 바로 오늘 사경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의 욥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욥기의 구조는 두 가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산문 형식인데, 산문 형식은 이야기 형식이에요. 1장과 2장과 4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앞부분과 마지막 결론 부분에 두 가운데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친구들과의 그러한 이야기라든지 논박이라든지 또 새롭게 등장하는 친구 엘리후의 연설이라든지 폭풍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응답이라든지 이런 3장에서부터 42장 6절까지는 바로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운문 형식은 다른 게 아니라 시적 형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욥기의 특이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가 보여주는 내용은 오늘 욥기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알아보고 욥기 줄거리를 말씀드린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당연한 것이 무너지는 고통이 바로 욥의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의 충격은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파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즉 내가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은 환한 얼굴로 나에게 비춰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난 얼굴로 바뀌신 것입니다. 화난 얼굴이 화가 난 얼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나에게 바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내가 누리던 행복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행복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간은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19의 세상 속에서 절실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당연한 일상의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2년 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당연한 일, 평범한 일에 대하여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욥기와 연결시킬 때 감사하는, 내가 평범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는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솟아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와르르 무너질 때인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안 넣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늘 일상적으로 하던 아내가 그렇게 나온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나 일 안 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러한 일들이 멈춰지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새싹들이 돋는데 새싹이 돋지 않고 봄이 와도 꽃이 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새가 노래하고 우짖어야 되는데 새들이 우짖지 아니하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당연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욥의 고통이었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욥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연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우연히 발생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하는 점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내가 잘못해서 벌 받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욥은 흠이 없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하나님께 대한 당연의 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원래 욥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름 자체가 바로 욥에게 물음표인 것이죠. 오늘 욥은 이런 물음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고난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하나님은 착하면 상 주시고 악하면 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보상 교리와 신학, 인과응보의 논리와 인습적 지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고난 이전에. 그것이 그의 지혜였고 신앙이었고 알고 있는 지식과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던 그의 논리도 신학도 지혜도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보상교리와 인과응보의 논리, 인습적 지혜, 이런 당연의 세계가 파탄나고 깨질 때 욥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묻는 책이 바로 욥기를 읽을 때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욥기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서의 앞뒤 맥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읽으면서 내 마음에 쏙 들고 근사해서 좋아 보이는 곳에 밑줄을 긋고 야, 이것이 욥의 핵심이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엘리바스와 욥이 논박을 하는 가운데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욥기 8장 7절에 가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이 빌닷이 욥을 향한 대응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그 자체적으로는요 대단히 참으로 귀한 말씀들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 전체 맥락과 관계없이 그러나 이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욥기를 대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핵심을 알아야 하는데 욥은 우리가 아는 대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경건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같지만 자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읽다 보면 욥과 같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 막 대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경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욥의 핵심은 바로 이 불경해 보이는 욥의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뚫고 가지 않으면 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요. 문제는 뭐냐? 이러한 보상 교리와 그리고 인과응보의 논리와 인습적 지혜의 세계관이 한계를 만났을 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과 같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욥도 그 전에는 이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였는데 욥은 지금 고난을 만난 상태고 그 친구들은 고난을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이런 당연한 지혜의 말이라고 했던 옳은 말이라고 했던 말이 듣는 사람에게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면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가중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욥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욥에게는 상처를 주는 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는 더 큰 고통이 가중되게 되는 것이 바로 욥과 친구들과의 논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말이 때로는 고통받는 나에게 당사자에게는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의 핵심 부분을 보면 특별히 욥기서의 내용 중에서 대부분 성도들은 욥기서의 중요한 핵심 부분은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 쏙 빼놓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이 친구들과의 논박 속에 있는 이런 3장에서 37장까지의 욥의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깊이 들어가려면 이 반복되고 지루한 친구들의 논쟁의 이야기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욥기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욥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욥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 무죄한 자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느끼는 한 인간의 욥의 반지혜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경건적인 탄식의 욥으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욥기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장, 2장은 욥은 흠이 없고 거기에서 보면 경건하고 의롭고 겸손한 사람이고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인간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3장으로부터 들어가면서 욥은 대단히 거칠어지고 반항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전체를 볼 때 사람들은 무고한 자가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아봤더니 바로 욥기 1장 9절에 나온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탄의 질문에서 욥기의 전체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욥과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바로 욥의 신앙이 점점점 더 심화되고 깊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사탄이가 질문하는 질문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틀어질 때 과연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바로 이 사탄이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나에게 아무런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질문이 사탄의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게 하시는 일도 당연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과연 나는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던져진 오늘 질문인 것이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무개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욥기서의 전체적인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욥기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욥은 참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깊이 인간적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서였습니다. 그가 받는 고통은 어쩌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욥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선은 부유했고 자녀들도 많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덕 있는 사람이었고 특히나 무엇보다도 경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최고의 행복을 누리던 욥에게 갑자기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탄이가 등장하고 사탄이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그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을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너 어디를 갔다 왔느냐 묻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며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얼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말을 하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욥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허락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은 갑자기 재산이 없어지고 또 자식들이 죽고 하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욥에게 큰 병이 생깁니다. 온몸의 가려움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재난과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욥처럼 느닷없이 닥쳐오는 것을 봐요. 욥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누가 오느냐? 바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친구들이 달려와서 욥의 옆에 서서 7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아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도 고마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위험 부담도 있지만 그 먼 곳에서 찾아와 가지고 욥의 슬픔에 동참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욥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어쩌면 3장부터 나오는 욥의 탄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자기의 욥의 내면을 토해낼 수 있게 했던 계기가 바로 이 친구들이 함께 그 괴로움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3장부터 그런 고마운 친구들에게 욥은 드디어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달려와주고 7일 동안 침묵으로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었던 그 친구들이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토해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지만 자기를 죽음의 세계로 옮겨주지 않는 하나님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욥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출구가 아니라 문제의 입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욥의 가장 큰 고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낯익었던 하나님, 친숙했던 행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그 고통이 위에서 말했던 당연의 세계가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낯설은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의 세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 나는 그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그것이 욥의 고통이었고 오늘 성도들의 고통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확 바뀌어집니다. 욥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자 4장부터 욥의 친구들이 드디어 가만히 있지 않고 친구들과의 욥과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의 원망하는 말을 가만히 듣자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경건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러면서 갑자기 욥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전환해버리고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벌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친구들의 삶의 바탕이었어요. 어쩌면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이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욥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지금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죄한데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욥은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로 자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거리를 두고 욥을 드디어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내 죄 때문이야. 심지어는 내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거야 하며 온갖 비난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의 비난이 오히려 욥의 고통을 한층 더 가중시켜주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이 위로가 아니라 욥을 더 소외시키고 더 깊은 시면 속으로 이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의 동일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선자리에서 누구를 판단하는 당사자를 더욱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입장의 동일함을 이루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부터 37장까지 이런 욥과 친구들은 세 번씩이나 논쟁이 계속되게 되죠. 그런데 욥과 세 친구들이 비슷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런 논쟁을 계속하면서 욥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욥의 점점 깊어지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낯설어졌습니다. 당연한 세계가 무너지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겐 너무도 친밀하던 그 하나님이 아주 낯선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내게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의 논쟁이 계속되면서 욥은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무죄함을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논쟁이 끝나고 새롭게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하고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이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38장에서 41장까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던져진 질문이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욥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욥아,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욥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세계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욥은 점점 자기의 작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어떤 경외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밤하늘의 총총 별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처럼 그 큰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 우주 앞에서 나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 그동안 얼마나 작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욥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정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우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욥기 42장 5절 말씀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의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것으로서 욥기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욥의 요약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욥기 전체를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이 욥기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깊은 성경 읽기는 무엇일까?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이 나를 읽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에요. 자, 욥과 같은 똑같은 고통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욥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욥의 심정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욥기에서 세 친구들처럼 내가 사용하는 말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고 해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그 사람에게 가해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나의 부족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욥을 통해 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서 첫 번째 성문서 욥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무너지는 고통, 낯익은 하나님, 친숙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낯설고 화가 난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더한 고통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눈막 속에서 우리는 말로써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고통받는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주지 못하고 옳은 말을 좋은 말을 한다면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었던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우산을 써주는 사람보다는 내리는 비를 함께 맞으며 걸어주는 사람, 폭풍 속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살리는 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늘 부족과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고난의 현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